9절 요한계시록 4장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이 네 생물은 보좌 주위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이 네 생물이 있었다. 또 그러면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이 보좌는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가 아닌가,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인데 주님이 세상에서 대속의 공로를 다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 보좌에 앉으셨다 했는데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꼭 같은 그런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이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다. 이 보좌 주위에 또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네 생물이 있다. 보좌에 앉은 그 장로,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구원받은 성도가 무궁세계에서 사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밤낮 주야로 네 생물은 찬송을 돌리고 6날개가 있어서 두 날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님과 자기가 어떤 관계가 되어진 것을 바로 알고 참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행위는 다 감출 수밖에 없고
내놓을 자기 행위는 하나도 없고, 자기는 하나님에게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신속히 행하는 이런 내생물.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밤낮 주야로 찬송하는 이 생물은 안팎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죠. 이 눈이 가득한 것은 진리와 하나 되어 있는 이것을 말합니다. 진리와 하나 되어 있다. 보는 것이 진리로 영감으로 보는, 하나님의 전지로 전능으로 보는 이것을 다 말합니다. 이러니까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척보고 다 알고 행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은 네 가지 그 구별을 하는, 요 구별이 있는, 거룩하다 했는데 거룩에 대한 그 구별은 주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구별하고 전능하신 이를 구별하고 영원한 것을 구별한 요 네 가지 구별을 말씀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내 생물들이 이런 존재로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세세토록 돌린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으로 영원 무궁토록 찬송하고 감사하고 참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신 분인지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 자, 이 천국은 우리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였는데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로 하늘의 끝과 땅의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면 밤낮 주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이루어 주신 여기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가 하는 이것을 느껴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며, 왜 면류관을 던져야 되느냐?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24장로가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와 같은 그 주위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바오자로 앉았다. 하나님과 꼭 같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 말을 믿고 요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 주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게 해 주겠다고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4장로들이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멸관을 썼다 말했거든요. 그 흰옷을 입은 것은 예수님의 대속에 공로를 입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이 대속의 공로를 입고 사는, 붙지 않고 사는 요것을 연습해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자, 대속의 공로를 어디든지 입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요 현실을 주신 것은 여기에서 대속의 공로를 입으라고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대속을 입을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현실에서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죄 없는 자가 되고, 그러면 자기에겐 죄가 없느냐? 죄가 있지만은 그 죄를 보고 사함을 받아서 죄 없는 자가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권 개별 섭리의 역사를 보고 주님 따라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동하고 정하는 자기가 되어져 가는 자기 현실에서 자꾸 요 연습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고 났다 하더라도 그 승리는 주님이 승리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니까 이것을 입고 우리가 승리한 것이지, 이것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여기에서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찬송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주님이 승리해서, 실제는 주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승리로 인해서 됐으니까 주님이 승리한 겁니다. 주님이 이 승리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도무지 이런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멸류관을 보좌에 보좌 앞에 갖다 드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가까이도 나아가기가 어려운 여기서 보좌 앞에 던졌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느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인 되고 머리 되고 우리의 책임자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해서 우리 주 하는 말,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요, 우리를 책임지신 분이요,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이 되어졌고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분이 되어진 우리 주가 되신 하나님, 이러니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죄의 은혜를, 칭의의 은혜를, 화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는 이것을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하나님은 창조주라, 주권자라, 영원 불변하신 분이라, 완전하신 분이라, 그런 분인 것을 깨달아 알고 참 느껴지는, 참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이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정말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참 바로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래 이게 군대 장군이 한번 왔는데 그 뭐 장군이면 장군이지 장군이 뭐 그렇게 높으나 이래도 장군이 온다 이러니까 군인들을 다 모아서 마당에 말이죠 쫙 씌워서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까지 다 줬습니다. 뭐 거기에 담배꽁초가 하나 떨어졌다면 절대 안 합니다. 다 줬어내고 장군이 한번 온다고 하면 전부 나가가지고 도로도 저까지 오는데 도로까지 그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전부 불도 베고 정리하고 다 정리해놔요. 그래 장군이 올 때 그 일로 지나간다 하면 뭐 벌써 그 금방 벌써 청소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병은 그거 모르지만은 위에 있는 사람은 그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힘이 있고 하는 것을 느끼니까 그렇게 대접하고 대우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느끼는, 하나님은 참 창조주라, 주권자라, 심판주라, 그걸 정말로 느껴가지고 여기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기록해놨지만 이 말 속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깊이 느껴서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표현한 것. 창조주 앞에 섰을 때,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까?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 이렇게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니까 심판관 앞에 딱 서니까 떨리죠. 떨리죠. 내가 여기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합격시킬 수 있는 그분 앞에서 좀 험을 안 보이려고 하니까 떨리는 거죠.
그렇게 아무라도 안 떨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심판주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느껴서 알고 찬송을 하는 종교와 능력을 받으신 능력은 하나님은 전지전능자라, 창조주라, 주권자라, 주권개별 섭리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느껴서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것은 뭐냐? 어째서 그랬느냐? 만물을 지었다. 주님께서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차이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자기가 자기를 참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과 그걸 하나도 모르는 사람과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차이라는 것은 굉장히 차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느끼는 그 천국은 얼마나 차이 날까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벌써 높은 권세가 그 권세가 얼마나 높다 하는 것을 알고 그 가까이 있는 사람과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만 아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늦게 알고 영광과 정기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알게 된 것은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신이 지었기 때문에 또 모든 만물이 주님 뜻대로 있었고 또 당신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으로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예정으로 된 그 모든 것을 주권 의지로 계획하고 예정한 그대로 당신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 당신의 본체와 속성으로 인해서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하신 것을 늦게 알고는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그죠?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그러면 천국 구원 다 이루겠죠. 이렇게 사는 사람과 자 이것을 알고 내가 사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워가고 이렇게 간 사람과 그 사람이 누리는 천국은 다릅니다. 그 천국은 달라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것을 느끼니까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님 뜻대로 지었고 주님에게 지음을 받았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지어서 이런 존재로 살게 해 주셨다. 그게 느끼니까 그건 영원히 이 감사와 찬송을 중단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어떤 세계냐, 하늘나라가 보여진 하늘나라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에는 이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이 일을 또 계속하고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느껴서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떤 구원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계시록 4장은 천국을 표시한 것인데 그저 천국은 영의 활동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적인 장소성을 가진 실제로 있는 그런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말씀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 말씀해서 그것이 천국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서 오셨다가 그곳으로 가신다고 하신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요 천국입니다. 또 천국은 어떤 세계냐?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아브라함의 품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세계라 말씀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강도에게 주님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한 그곳이 천국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갔던 삼청천 세계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어떤 세계인고 하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계를 이제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3절에는 의인들이 해와 같이 빛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또 천국은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복 입지 아니한 사람은 이곳에 들어갈 수 없는 쫓겨난 곳이 천국이다. 그 예복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천국이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많이 말씀했고,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이 천국을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에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걷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